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시내산입니다. 저도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 올랐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낙타 보통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나무는 하나도 없는 돌산입니다. 근데 돌이 치이고 보이는 건 뭐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이 주는 의미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고 또 모세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또 그에게 율법의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 하시죠. 오늘 본문은 길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의 앞부분에 나오고요. 또 그 중간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오늘 본문 이후로는 성막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모세가 그것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이 부르심의 장면이 참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구원 간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 구원 간증을 말할 때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표적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내가 믿기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셨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셨다. 그런 구원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믿음 생활의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부르시기에 합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나를 봐도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인데 어디 예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런데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신령한 모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자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확신, 이 흔들리지 않은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 가운데 힘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12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가르치도록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와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그 자체로서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에는 항상 사명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놓치면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는 항상 사명이 따라옵니다. 모세를 부르신, 오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봅니다.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 친히 새긴 그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해야 할 것들, 또 몸에 지녀야 할 것들, 삶의 다른 방식,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노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시내산에서 그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를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라. 여러분, 군대도 들어가면 민간인이었다가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죠. 그때부터 일어나는 시간도 있고 또 입어야 할 옷도 달라지고 생각, 말, 행동 다 달라지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는 딸만 셋이라 애들이 다 커가는 시기에 공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주 옷 입고. 한 번씩은 제가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주 옷 입어서 공주가 아니라 공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해야 공주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배우고 다르게 살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르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기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저희 카페도 낮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오거든요. 이제 학원 기다리는 시간이나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 남자친구들은요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아이들 왔는데 신발 안 신고 막 다녀, 여기저기. 그리고 그냥 이 컵 한 번 먹고 버리고 또 컵 하나 먹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함부로 얘기도 못해. 그냥 가슴만 앓는 거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알려주긴 해요. 신발 신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불 끄고 켜고 막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 여기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알려주죠. 그럼 애들이 또 알아들어요. 착해서 잘 알아듣고 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회용도 되도록 안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모세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네가 지도자다. 내 백성을 가르쳐라. 계명을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율법인데 그들이 이것 붙들고 살아가도록, 다르게 살도록 너가 가르쳐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모르면 엉망진창이 돼요. 사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 2번 등장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레위인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호세아서에서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식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며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잖아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 행한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배웁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죠.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그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배운 디모데죠. 하지만 계속 주지시켜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워라. 디모데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삶 8분 신청해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8분이 다 수료하셨어요. 이번 주로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 할 텐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은 열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모세는요, 이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번째 등반입니다. 5번째 등반. 그리고 40주 40야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특별히 어떻게 쓰임 받을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문을 열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저도요 늘 배우길 원해요. 성령님 깨달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새벽에 오는데 저는 이렇게 새벽에 걸어오는 그 길이 참 좋고 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믿음 안에 있고 이렇게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영혼들 돌보는 일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제가 배우는 게 제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늘 했던 생각이지만 이 목회라는 게 항상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이거든요. 만날 때 기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헤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연약하더라고요. 익숙해지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참 힘든 그런 거. 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배웠는데 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번에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너의 십자가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벗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배웠죠. 십자가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갖고 가는 거예요. 늘 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받고 칭찬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문 열고 배워야 돼요. 뭐라도 하나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는 거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죠.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상공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또 드는 생각이 상공부 그 목차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인쇄해서 잘 보이는 곳에 좀 붙여놓으면 좋겠다. 복도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늘 지나다니면서 생각하시라고. 우린 늘 배워야 하니까. 우린 또 늘 성장해야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니까.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또 인도하는 빛입니다. 항상 그것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은 활짝 열고 잘 배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모세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40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신 산이죠. 제가 사진 PPT로 보여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제가 올라갈 때 그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보다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 있길 원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본인은 새벽 예배가 쉬워지는 계기가 자기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게 참 쉬워졌다. 하나님 그 새벽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내 앞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기도의 가장 좋은 정의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예요. 함께하기 원해서. 네가 나와 함께하자. 내 앞에 머무르렴. 나와 대화하자. 함께하신 하나님. 저도 그것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죠. 함께하시길 원하는 거.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가주택인데 농가주택이지만 형하고 제가 막 떼쓰는 바람에 농가주택을 지을 때 굉장히 불편한 2층으로 지었어요. 2층. 근데 아버지가 항상 이제 밖에 갔다 오시면 불러요. 경보가. 그러면 그 1층까지 내려가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부모가 자녀 부르면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자녀들이? 왜요? 그러잖아요. 왜요? 왜요? 근데 저도 항상 어렸을 땐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랑. 제가 그렇게 애들을 불러요. 얘들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는. 저희 집 앞이 놀이터 바로 앞이거든요. 저층이라 이제 보이는데 한 번은
애들이 둘째랑 친구들이랑 바로 그 집 앞에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를 하더래. 내가 만약에 그렇게 봤으면 베란다 문 열고 그죠? 누구야? 불러도 아마 모르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꾸 부르세요. 왜 부르십니까? 경보가 그죠? 누구야? 왜 부르세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부르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는 지금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는 공부하라고 하거든. 아빠는 적당히 무관심하고, 그죠? 마음이 그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커라. 왜냐하면 대화할 수 있으니까. 엉겨 붙으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모세 자체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구할 땐 간절히 부르십시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늘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오늘 새벽 말씀인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게 갇혀요.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이익의 그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화가 나서 고소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동굴 감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매를 맞고.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놀랍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오늘은 이 본문을 새벽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다.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이고 간수가 지키고 그 복음 전하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이 바울과 실라가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게 풀리고 다른 죄수들이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도망도 안 갑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역사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다 경쟁이잖아요. 힘든 것 뿐이잖아요. 낙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좌절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존재한 앞에 머무르고 또 있어야 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멀리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신 하나님,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모세는 40주 40야를 했어요. 예.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또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주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과